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 책을 다 나눠드렸고 혹시 숙제 기억나십니까? 42페이지까지 42페이지까지 읽어오긴데 안 읽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책 내용이 좋으니까 제가 선택을 했죠.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저와 한 3, 4주 정도 될 것 같아요. 3, 4주 정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2페이지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책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간략하기 때문에 읽기 어렵지 않거든요. 집에 가셔서 못 읽어보신 분들은 복습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성경 어떻게 읽죠? 보통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거나 평안을 주는 말씀들은 좋아하고 자주 인용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마음에 담아두지 않거나 그냥 넘겨버립니다. 스킵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축교회 성님들 어떻습니까? 성님들도 말씀을 보실 때 취사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단호하게 아니시래요. 역시 우리 성님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바람을 투영해서 말씀을 해석하진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진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 은혜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이 제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두 말씀만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수 말씀을 쭉 이어가시거든요. 쭉 이어가시다가 마지막 산상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후반절 말씀들인데요.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저는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네, 저는 충격이거든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따른다면 이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뭔가 어긋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른다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축교회 성님들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정말 모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제외하고 보인다면 첫째 뭐라고요? 나를 모르든지 두 번째 뭐라고요?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유익한 말씀으로 여기는 제 인생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서면 제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되돌아본다면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 나왔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고 얼마만큼 예배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체험했습니까? 더군다나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고 구원받았다는 담대한 확신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되지 않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제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명자 노릇을 했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역사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총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가 오늘 하루 불법을 행했다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게 있어서 첫 번째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이 되고 두려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한 가지의 비유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질 수 없는 빚입니다. 빚도요, 재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빚을 지고 싶은데 빚을 못 져요. 안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근데 빚도 재산입니다. 근데 2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절대 질 수 없는 빚입니다. 근데 그 빚을 졌어요. 더군다나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진 우리 개인의 빚은요, 너무나 커서 단순히 우리의 힘과 노력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에 몇 푼씩 벌어가지고 저축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원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비유 속 주인공은요, 주인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고, 그래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긍휼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종이 여겨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나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보시면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내게 참으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마크로 디미오라는 표현인데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오래 참다, 인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시간의 연장과 시간의 지체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비유 속 주인공은요,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좀 연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탕감해 주세요라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연장해 주세요,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이 주인공에게 어떤 긍휼을 베풉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놀랍게도 주인은 긍휼을 구하는 종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분명히 하나 있죠. 주인이 생각하는 빚 탕감의 의미와 하인이 생각하는,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빚 탕감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종은 주인을 향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주인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고 종에게 뭐까지 준 거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단순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고백뿐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1만 달란트라는 빚이 다 탕감이 된 자유한 몸으로 어디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낼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 아주 사소한 어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볼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책의 첫 부분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책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2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12페이지. 12페이지 펴보셨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앞에도 있고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모두는 구원을 갈망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고유의 긴박성을 거의 잃어버렸다. 특히 기독교의 익숙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가장 큰 원인은 구원의 의미를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원은 축소되고 형식화되고 우리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 요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다. 구원은 오해받은 채로 썩게 놔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단어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이 맞다.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개념을 철저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복음의 힘과 약속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축소시켰고 덩달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도 작아져 버렸다. 비유 속 주인공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놀랍게도 주인은 주인공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 놀랍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빚을 탕감받았던 종은 얼마 후에 밖에서 만나게 된 동료의 500데나리온 가벼운 빚을 용납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이런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이 종을 불러들여서 33절의 표현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면서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다시금 옥에 가두어 버렸다 라는 것이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성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아는 자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히 비유 속 주인공은 주인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그것도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더 놀라운 은총 아래 모두 다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인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이 비유 속 주인공은 빚진 동료를 용납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금 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충격적이죠.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처럼 하시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들리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모르든지 하나는 이 말씀을 넘겨버리든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구원. 예, 예수님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갔어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좀 깊이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실제로 이 구원에는요
정말 필요한 어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아주 값진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디트리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우리가 그만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하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토보그 목사님의 견해에 따른다면 구원을 향한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견해인데요. 책의 1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4페이지) 제일 윗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윗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시각은 어떻게 하면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특정 교리를 고백하거나 특정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거나 마음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큰 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큰 교회에서 선교를 와요. 오면 그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왔으니까 전도하러 다녔는데, 전도하러 다닐 때 뭐를 사용했냐면 이 사형리라는 책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다 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1원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2원리로 넘어가요. 2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면 3원리로 넘어갑니다. 3원리는 무엇이죠?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고 알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각자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리가 담고 있는 책자의 내용을 쭉 알려줍니다. 그러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실시합니다. 바로 이렇게 실시하죠.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 기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선포해 줍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이게 사형리의 전도 방법이고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 방법이었어요. 이 전도 방법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부분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의 전부이고 구원을 이해하는 영역의 전부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형리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형리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과 구원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정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토보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각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시각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아래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 시각에서 본 구원의 핵심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우리의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후자가 옳다고 믿는다. 후자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다. 우리의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성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구원이 완성, 끝 되는 것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에 관해서 옳은 것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다리를 건너기 위한 옳은 답을 아는 것도 옳은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생.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죠. 이 영생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의를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해간에 오트보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도 주장합니다.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18페이지. 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예수님 저 믿어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일까요?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 하나님을 즐길 기회, 하나님께 의지할 기회,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낄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 안에서 쉴 기회라는 사실에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저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발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완성의 끝일 뿐이죠.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뭐 한 거예요? 용서함 받아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자유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유해졌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니라 빚에서 노임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낼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현재 그 기회 속에서 특권까지 주어졌어요. 어떤 특권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참된 기쁜 소식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저 천국 갈게요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0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20페이지. 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의 열쇠는 옳은 답을 알거나 교회에서 옳은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더없이 풍성하고도 기쁨 넘치는 교제다. 영생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특별한 임재에 깨어나는 것이다. 놀랍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죠. 너무나 값진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은혜로서 흘러나오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 이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십자가의 성령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 어디 가셨나? 제가 며칠 동안 하나님 어디 가셨나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갈망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금 주실 기쁨과 소망과 감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미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치 우리 애들이 그래요. 둘째와 셋째가 엄청 많이 싸웁니다. 투닥투닥 막 싸워요.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보면 서로 막 안아주고 있어요. 얘네가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좀 이상한가?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막 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셋째가 학교에서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중학생 아이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부딪혔어요. 자전거에. 그래서 주아가 자전거에 깔렸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더 많이 울었을까요? 주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데 학교 들어갈 때까지, 반에 들어갈 때까지 대성통곡하다가 중간에 걱정됐던지 주아 반에 찾아갔어. 또 주아 반에 갔더니 주아가 또 안 보이대. 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네, 찾으러 다니는 거지. 싸우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지. 싸우다가도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일상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웃어가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관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한 달이 건너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삶,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해 할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소식이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끝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란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과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뭐가 변화돼요? 내 내면이 변화됩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가잖아요. 전 제주도 살았잖아요. 태풍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다가요, 정말 에메랄드빛 바다인데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흙탕물이 돼버려요. 그렇게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우리 내면에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부순물이 다 올라오거든요. 다 올라오면 이게 다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누가 다 정화시키시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를 다 정화시키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금 에메랄드 빛이 되는데요. 그거 아시죠? 비가 오고 나면 하늘이 더 맑은 것. 태풍 불고 지나가고 조금 지난 바다는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건 제주도 사는 사람만 압니다. 지금은 진짜 청명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오토보금 목사님이 자신을 줘서 2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8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찾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에서 검진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더 나은 상황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단순히 장소 이동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변화입니다.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목적과 의미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는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어디서 만족하고 있는가? 어디서 감사해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정말 즐거운가?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우리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볼까요? 제자. 제자. 구원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된 목적이 아니라 제자 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천국 가는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화 시키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4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우리 읽기로 했던 42페이지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도제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복음이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다가올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태초 이래 인간이 받은 가장 위대한 초대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도제 훈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문장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도제라는 표현이 나와있잖아. 도제. 길도자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 오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이러한 변화야말로 구원받음의 확증이다 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책 3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책 30페이지. 3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깨어나게 만든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 자신의 인격적 흠이 적나라하게 보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영적 각성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빛을 볼 뿐 아니라 그 빛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저는 정말 42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제일 멋있는 표현이 1편이었어요. 이런 영적 각성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소망하기는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뭐 이게 전부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의 등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담겨져서
빛이 비추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지더라도 다시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참된 감격 가운데 남은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21장입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 68페이지까지. 68페이지. 다음 주 68페이지까지 읽어오세요. 얼마 안 됩니다. 예. 30분이면 읽습니다. 68페이지까지 읽어오세요. 68. 68. 한번 물어볼까? 서정님 몇 페이지? 68. 네, 그럼 다 됐습니다. 네, 68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68페이지까지. 내용이 괜찮죠? 네,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교리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고요.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불의영화 모든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나서 좀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네, 뭐 저의 삶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게 딱 한 가지 충고만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뭘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얘기에 위로받지 말고, 위로도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대요. 누구께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영혼도 나는 품을 수 없어요. 그 영혼은 누가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먼저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하시죠? 네, 예수님이 일하셔요. 그것을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거예요.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제가 아내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아내 의지하지 말래. 딱 걸렸어. 제가 아내한테 의지하니까. 제가 많이 기대거든요.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셨지? 아내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대. 하나님 의지하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그래도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주님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니까요. 고민했거든요. 다른 거 할까? 근데 아니구나. 예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시기에 모든 오해가 아픔이 풀리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지 말자.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 말자. 우리 영혼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들, 또는 불쌍한 이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불쌍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참된 제자로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성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